할렐루야. 우리 오늘 종료주의를 맞아서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환영합니다. 우리 왕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 다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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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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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 우리 다시 한번 영광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우리 다같이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우리 다같이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고 주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할렐루야. 우리 왕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평생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서든지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느님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마음을 주를 경배해.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이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행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행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그날 비가 돌로로사 예루살렘 길에서 로마 병사들 사람을 쫓았네. 많은 물이 몰려와 갈보리 고난의 줄을 보내. 그의 뒤는 채찍에 맞아 찢기어 흘리고 머리에는 가시 멀유한 손대. 멸시종 당하며 그 길을 가는 어린 양보라. 거기 비가 홀로로사 골고다의 고난길 왕으로 오신 메시아 어린 양. 우릴 사랑하사 주님 걸어가신 그 길. 거기 비가 돌로로사 고난길 갈보리 길.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며 그의 피 흘렸네. 저의 불살래. 거기 비가 돌로로사 골고다의 언덕길 왕으로 오신 메시아 어린 양. 우릴 사랑하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거기 비가 돌로로사 언덕길.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1 Peter chapter 5 verse 6 through 10. 제약근 신약 성경 383쪽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시면서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을 다 같이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잠깐입니다. 이 고난 함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또 영혼의 시간이 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겪어가는 이 어려운 일들, 이렇게 함께 집에 있을 수 있는 시간들이 참으로 드물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남편과 부인이 또한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돼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암울한 소식들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아프리카에서, 또한 동남아시아에서, 또한 이탈리아에서, 또한 스페인에서, 또 미국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 어쩌면 이것이 현실같이 느끼지 않을 정도로의 그 참난한 그 비극들이 계속해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불리는 우리 미국에서도 지금 수천 명들이 사망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지난 주간, 바로 지금 이 순간도 의료진들이 자기들이 쓸 수 있는 그 방역복이 부족하여서 다른 사람이 썼던 그 방역복도 입고 또 썼던 마스크를 다시 쓰고 심지어는 의료진들이 감염이 되어서 사망하는 케이스들이 매일매일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을 대신해서 일하고 있는 이 의료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에 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진들 뿐만 아니라 지금 매일매일 나라를 위해서 보고하고 있는 또한 조사하고 있는 그런 의정자들도 있습니다. 위에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뉴욕에서 있는 한 의료진들이 함께 모여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들이 우리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We are staying at work for you. You stay at home for us. 우리는 당신들을 위해서 지금 이 일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집에 머물러 주십시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이 자택 격리를 하고 있는 우리들 답답하시지요. 그리고 지금 노인 아파트에서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답답하시지요. 하지만 우리가 밖에 나가서 바이러스를 감염되거나 또 그 바이러스를 전달한다면은 그것은 우리 모두가 겪어가는 위험을 다 함께 겪어가야 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집에 계시라는 소리입니다. 집에 계십시오. 그리고 거리 두기에도 신중하게 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계시면서 그동안 못했던 일도 하시고 그동안 못했던 대화도 나누시고 또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그 시간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시고 또 말씀도 봉독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매일 올 때마다 느끼는 그런 느낌입니다.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사라졌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음식을 문 밖에 두고 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친교실에는 같이 식사하던 그런 시간도 사라졌고요. 그리고 활짝 웃으면서 대화하는 그런 대화의 시간도 사라졌고요. 물론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성전. 그 성전을 들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각 처소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식구들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 재난이, 이 재앙이 하루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나라를, 이 땅을 구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집에서 계시면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식구들 많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코로나 바이러스로만 힘들고 어려워하는 식구들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우리 에릭 형제, 그 지금도 암과 싸우고 있는 우리 최종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암과 싸우고 있는 우리 민규 어머님도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코로나 바이러스만 갖고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업과 직장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것 때문에 많은 불안감과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죠.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시간이 되시면 전화로나 어떤 문자로나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쉽게 괜찮아요, 괜찮아질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과연 그 위로가 와닿을까요? 몇 년 전 있었던 일입니다. 2017년 허리케인 하비가 텍사스를 강타했을 때 일인데요. 뉴욕 데일리 뉴스와 워싱턴 포스트지에 보도되었던 내용입니다. 41살 된 엄마 콜렛 술서가 3살 된 딸과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물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주차장을 찾아서 차를 주차하고 피하고 있는데 조그만 그 카날에서 물이 범람하면서 엄마와 딸이 물속에 휘말려 들어갑니다. 구조대가 이들을 발견했을 때는 엄마는 이미 물에 떠서 익사하였고 딸은 엄마의 몸을 붙들고 함께 물에 떠 있는 것입니다. 딸을 살리려 갖은 힘을 다했던 것 같다는 것이 경찰의 보고인데요. 3살 된 딸은 등에 입었던, 등에 맸던 그 가방이 있었기 때문에 물에 떠 있어서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살비드라는 그 가족이 함께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84살 된 아버지와 81살 된 엄마, 또 그리고 4명의 가족들과 함께 다리를 넘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다리에 물이 범람하면서 차가 밀려간 것입니다. 그 아들 세미는 가까스로 창문을 깨고 나뭇가지를 붙들고 살아났지만 나머지 식구들이 차 안에서 물에 뛰어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이 아들 세미는 어땠을까요? 후회하면서 땅을 쳐도 이미 늦었지요. 내가 다리를 넘지 말았었어야 하는데 후회로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합니다.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분들에게 어떤 말로 위로가 가능할까요? 지금 이탈리아에서는 거의 12,000명이라는 숫자가 사망을 하였습니다. 스페인에서는 10,000명이 넘는 숫자가 사망을 하였고요. 지금 미국 뉴욕에서는 7,000명이 넘는 숫자가 사망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사망자가 너무 많아서 냉동 트럭으로 사망자를 수송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비극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로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그 간호사와 의료진들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분들을 도와주려면요, 우리는 자택 격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밖에 나가시지 마시고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이 답답한 시간에 더욱더 기도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떤 말로 우리 주변에 있는 식구들에게,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어떤 말이 위로가 될까요? 어떤 분들은 말은 하고 싶은데 말 실수를 해서 오히려 더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데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묵묵히 기도해 주시고 혹시 만나시게 되면은 그냥 아무 말 말고 손 잡아주시면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을 잃고 애도해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바로 그것이 아마 3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이 너무도 쉽게
와 닿았습니다. 언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각자는 교회입니다. 우리 각자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시던 최선을 다하여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성경을 대하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면서 내 자신을 반성하고 또 회개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고난과 역경의 시기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겪는 이 고난은 무엇인가, 왜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를 설명을 하고요. 이 고난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오늘 같이 6절과 7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걱정과 염려, 두려움, 이 모든 불확실성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 겸손하라 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여러분, 산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워요. 고난의 연간이 계속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고통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고통을 겪고 있고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낸 그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라 하고 받아들이시고 위로 받으세요 한다면은 그분들이 과연 위로가 될까요? 고난 속에서, 역경 앞에서 고난을 겪는 사람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생각나는 한 책이 있는데요. 책의 이름은 The Road Less Traveled, A New Psychology of Love, Traditional Values and Spiritual Growth. 이 책은 정신과 의사인 모건 스캇 패크가 쓴 책입니다. 근데 정신과 의사로서는 과연 이렇게 영성적인 책을 쓸까 할 정도로 정신과 심리학과 이 신학과 함께 만들어 놓은 만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책인데요. 그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삶은 힘든 것이다. 이것은 위대한 진리 가운데 또 하나의 위대한 진리이다. 삶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를 이해하고 수용하게 될 때 삶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다. 왜냐하면 비로소 삶의 문제에 대해 그 대답을 스스로 내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짧게 얘기하면요. 삶은 힘이 든다.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수용할 때 비로소 삶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겸손하라. 우리가 겸손하지 못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내가 더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항상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요? 왜 그렇게 하시는데요? 내가 꼭 이렇게 해야만 되나요? 이렇게 반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죠. 곧 다시 말해서 우리 애들이나 청소년들이 부모님께 반항하는 태도와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얘기합니다. 겸손하라.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humbleness, 이 단어는 humus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비를 잘 받아들입니다. 수분을 잘 흡수해서 그 좋은 곡식들이, 좋은 채소들이 잘 자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좋은 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겸손하라, humbleness,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삼라 만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중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물이,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살아있다면, 내 지식이 더 크고 내 경험이 더 크다면 이 엄청난 이 온 세상을 만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더 똑똑하고 잘났는데 이런 엄청난 일들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원망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해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마치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요. 우리가 겸손할 때,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도 약합니다.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에 부닥칠 때 반항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 이 고통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더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고통을 이겨나가시는 방법은요, 그 고통을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내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다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대로 이해하십시오. 그렇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니까 난 나갈 수 있어. 아니에요. 그런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사도 주셨고 간호사도 주셨고 좋은 약도 주셨어요. 내 몸을 내가 보호하는 그 지혜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 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할 때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고, 겸손한 사람은 내가 부족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오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콜트니 월든이라는 27살 된 애기 엄마입니다. 5살 된 딸을 두었는데요. 이 사람은 2016년 9월 30일을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그날은 그녀의 결혼을 기념하기 위해서 남편이 뒤뜰에서 바베큐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남편 앞에서 자기 셀폰으로 페이스북을 체크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남편이 그 바베큐에 가스에 불을 붙이려다가 그 가스불이 그녀의 몸에 떨어진 것입니다. 순간 불길이 코트니의 온몸 전체를 휩싸였습니다. 9월 30일 2016년, 그날은 잊을 수 없는 날이 된 것이죠. 그녀는 51일 동안 12번의 수술을 거쳤고 피부 이식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옮긴 앰뷸런스 구급대원들이 그녀를 살리려고 했지만은 거의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나중에 그녀가 깨어나서 하는 말이,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그만한 고통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51일 동안을 투병했던 그녀에게 더 어려운 아픔은 그녀의 남편이 딸과 화상 입은 부인을 놓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삶이 좌절됐겠습니까? 그런데요, 코트니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처음으로 4살 된 딸을 만났습니다. 캐롤라인 하고 불렀는데 이 딸이 무서워서 오질 않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엄마인 걸 깨닫고 이 4살 된 딸이 엄마를 부둥켜 안습니다. 그녀가 이 병원에서 투병하고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캐롤라인을 볼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기자와 인터뷰하기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요. 코트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코트니 신앙이 더욱더 강해졌고,
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녀의 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엄청난 역경과 고난을 겪어갈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이렇게 컴퓨터를 통하여서 또 TV를 통하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계심을 주신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직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아직도 건강이 있으니까요. 우리 축복받은 사람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축복받은 사람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십시다. 전 세계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들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 안에 있으려면 내가 겸손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리라. 우리 6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in his time, in due time. 때가 되면 이 질병도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통을 이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날을 이야기하겠죠. 이 순간을 이야기하겠죠. 때가 되면 알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언젠가 하나님께 갔을 때 왜 이런 일이 우리 인류에게 있었는지 그때 가면 정확하게 알겠지요. 그것을 지금 알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은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종이다 생각하고 정신 바짝 차려서 예수님 올바르게 영접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 식구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되면, 근데 그때는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시간에 맞추어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는 그 믿음과 소망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게 하신 것입니다. 엄청난 고난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실 때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천국의 산 소망을 둔, 천국의 영생을 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십시다.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겪어가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내가 인간으로서 내 개인으로서 해야 할 사명감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전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힘내십시오. 용기 내십시오. 그리고 도전하십시오. 이기십시오. 여러분,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에 죽어가면서 십자가에 처형받으면서 모든 것을 약탈당하고 생명을 빼앗길 때도 그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던 그 믿음이 있었던 이유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온전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질병 지나갈 것입니다. 이 질병도 끝날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마가렛 히긴스, 이 마가렛 히긴스는 전쟁터에 다니면서 그 전쟁의 그 사건을 다루는 종군 기자입니다. 퓰리처 상까지 받은 수상자인데요. 나이 30세에 한국 전쟁에도 참여해서 그 총알이 빗발치는 그곳에서 이 한국 전쟁을 보도한 종군 기자입니다. 지금은 남편과 함께 알링턴 국립묘지에 지금 안장되어 있는데요. 인천 상륙 작전에도 직접 참가해서 몇 시간 동안 해군 보병들과 함께 그 빗발치는 폭탄과 총알을 견뎌낸 여기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기사를 가지고 쓰여진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Give me tomorrow, 저에게 내일을 주십시오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내용인즉슨 영하 40도에 이르는 그 강추위와 폭설 속에서 연합군과 중공군이 맞붙게 된 그 전투에서 미국에서는 맛보지 못한 추위와 폭설 앞에서 죽음의 공포에 떨면서 피로 가득히 쌓인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피가 흥건한 채 있는 한 해병대원에게 이 기자가 물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당신에게 무엇이든 줄 수 있다면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병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긴 침묵을 깨고 대답을 합니다. 저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Give me tomorrow. 전쟁이 끝난다는 내일이 있다면, 내가 내일 살아있다는 보장이 있다면 지금 이 어려움도 이길 수 있겠다라는 그런 표현이겠죠. 그렇습니다. 이 세균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끝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미래가 암울할 때 현실도 고통스럽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더 실망도 큽니다. 앞날에 대한 불안 때문에 더 현실이 괴롭기만 하지요.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이유는 예방책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치료책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겠죠. 치료책만 나오면 아마 우리 다 야! 하고 환호성을 지르겠죠. 치료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질병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온 가족 우리 함께 예배 드릴 날이 속히 올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하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서 이제 5일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종려주일, 우리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의 가슴 속에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이 순환주간, 예전에 금식하지 못하셨다면 이 순환주간에 하루라도 아니면 한 끼라도 금식하시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시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상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며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기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위해서 겸손하시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난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We have tomorrow.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과 섭리가 있어서 저희들에게 이 고난을 겪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 감히 하나님의 뜻을 도전하는 저희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찾고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가정이 있고 저희들에게 생명이 있기에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도 일선에서 지금 환자들을 돌보는 그 의료진들, 또한 우리들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 전 세계에서 지금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작은 힘이지만 기도로 힘을 합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저희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받은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격, 이 놀라운 이 사건을 저희들 잊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각 죄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사모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흩어져 있는 온 식구들과 또 지금도 일선에 싸우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과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 머리 위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우리 미국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